에스겔 마지막 시간 15가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이라는 내용으로 에스겔서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15과 에스겔 47장에서 48장의 내용을 같이 배우게 될 거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로 에스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성경 전체와 어떻게 좀 연결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그 다음 없는 은혜와 사랑과 그 약속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에스겔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그 선지자의 한 마디 또 한 행동 하나하나가 오늘날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새겨지고 힘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선지자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큰 뜻과 다르게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가 다시금 도약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약속이 에스겔서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내용이 되어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15가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할 것인데, 먼저 지난 시간에 내용을 좀 한번 복습을 해 보아야겠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주에 주께서 성전에 돌아오셨어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주께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특별히 그 거룩한 성전에 임재하시기 전에 곡과 마곡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거룩을 온전히 회복하신 이후에 주님이 그 성전에 돌아오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나서 성전의 제도들과 또 옛 제사들을 하나하나 다시 회복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은혜죠. 우리 주께서 돌아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의 회복이 참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함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었습니다. 우리 혹시 지난주에 나누었던 예배 회복, 정말로 예배에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서 참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고, 예배 실패하는 것이 사실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마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한 주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셨나요? 저는 에스겔서를 가르치고 나서 이 말씀과 또 나누었던 메시지가 자꾸 예배 시간에 또 기도 시간에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이 시간이 주님이 만나는 시간이구나. 이 임재와 영광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생각할 때 예배와 기도와 그 찬양의 시간이 참 복되고 감사하다, 그런 것을 참 많이 누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나눌 것은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배울 건데요. 하나는 그 물 자체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 그 깊은 강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는 그 바다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를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성읍 하나를 주께서 소개해 주시는데, 성전을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그 아래에 한 거룩한 성읍,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성읍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과 소망이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총정리 복습 영상은 제가 그 유튜브에 하나 올려둘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그 휴강을 했을 때 하나 드렸던 영상 혹시 기억나시죠? 애니메이션. 그 영상을 좀 각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더 유튜브에 더 올려놓을 테니까 꼭 집에서 한번 1장부터 48장의 내용으로 남겨져 있는 그 애니메이션 두 영상을 꼭 촉 정리하시면서 복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카톡창에도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1강부터 11강까지 있었던 그 모든 내용들을 돌아보는 그 애니메이션 1장에서 48장에 있던 그 복습 영상을 꼭 오늘 강의를 마치고 따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애니메이션 복습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어, 점점 차올라서 강을 이루고, 그 강을 이룬 것이 수많은 과실들을 낳고 생명을 낳아서 죽은 바다도 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47장에 나타나는 그 성전에 나오는 물의 그 시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여기서 먼저 묻고 싶은 바는 무엇이냐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동쪽으로 흘러서 남쪽으로 흘러 내려가는 그런 물이 누구로 인한 물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주께서 모든 것을 회복한 성전이죠. 성전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영광과 임재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아주 놀라운 그런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그런 물이 나온다는 건 누구로부터 물이 나오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43장에는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회복된 성전을 보는 것,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나오는 물은 누구로 인하여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여호와의 영광으로부터, 여호와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물이 아니라 정말로 주께서 온 땅과 온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겠죠. 그런데 이런 회복되는 물, 그래서 이 성전 안에만 갇힌 물이 아니라 전 세계와 전 만물을 회복하는 물이었다는 그런 상징적인 언어가 이미 사실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서 놓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열왕기상 7장에 혹시 이런 용어 보고 좀 신기해 본 적 없으세요? 특별히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서 쓴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물을 길어서 쓰기 위해서 만든 그 곳을 사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열왕기상 7장에는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용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어요. 솔로몬 성전에.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로 두를만 하며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바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기록 안에는. 그런데 이 바다의 크기가 사실은 어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면 그냥 제사장이 물을 길어 쓰는 정도의 크기. 그러니까 약 직경 15규빗은 6.75m 적지 않은 물이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물탱크에 불과한데 근데 이 물탱크를 뭐라고 부른 거냐면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이것은 상당한 어떤 상징적인 언어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성전에서 쓰이는 물을 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언젠가 세상을 살리는 생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와 마치 바다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덮을 것을 암시하는 단어가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추정이 실제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였던 물이 여호와의 영광으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물이 차오르고 차르고 깊은 강이 되고 나아가 바다를 살리는 그런 멋진 온 만물을 회복하는 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물은 누구로부터 흘러나오는 회복의 물이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회복의 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47장에 이르러서야 보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회복한 그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하나하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아시겠지만 물의 깊이가 점점 달라져요. 천사가 물을 측량하게 합니다. 천척 거리마다 측량하라고 하는데요. 이 천척 거리라는 건 약 500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떨어질수록 이 물의 양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보통 수원에서 나타나는 물이 흘러가면 점점 흘러갈수록 깊어지듯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의 양을 측량할 때 멀어질수록 물의 양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500m에는 발목 정도 오는 물이었다가 또 500m 가서 측량을 했더니 무릎에 찬 물을 경험하고요. 더 나아갔더니 허리에 이르고 나아가서는 도무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요. 나아가 이것은 바다를 살리는 놀라운 물이 됩니다. 그 바다는 이후에 배우겠지만 사해 바다도 살리는 정도의 물로 나아가는 것이죠. 물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즉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흘러나와서 점점 나아갈수록 그 물의 양은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깊어진 물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그 영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놀랍게도 살리는 물, 회복의 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47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렇게 깊은 강이 된 나무 주위, 그 강 주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무들이 심이 많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흘러내리는 물이 그 바다의 물을 되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그 바다라는 건 뭘까요? 남쪽으로 흘러갔으니까 사이 바다, 죽음의 바다,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그런 바다를 되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이 물은 너무나 신비하게도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하십니다. 놀랍죠? 여러분 사실은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 주께서 회복시키셔서 온 열방을 회복시키는 이 이미지는 사실 어디에서부터 연유해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미 창세기에서도 그 이미지와 그 형상과 그 회복을 여러분은 이미 맛보셨을 거예요. 마치 주께서 흐르게 하신 물이 내 근원이 되어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낳게 하고 에덴에는 생명의 나무, 그래서 모든 것을 살 수 있게 하는 나무들이 열리고 그것은 사시사철 열매가 끊임없는 그런 나라. 주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나라에는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의 시작이 주님의 회복에는 놀라운 완성과 새 나라, 새 하늘로 새롭게 변경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물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이렇게 살리는 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물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를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 교단이 합신 교단이거든요. 이 합신 교단에 아주 존경하고 우리가 정말로 깊게 자랑하는 한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사실 한국 교회에 기대한 공헌을 미쳤어요. 어떤 공헌을 미쳤냐면 성경 66권 전권을 주석한 그런 학자예요. 대단하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기가 여러 가지 연구의 자료가 흔치 않은 그 시대에 어, 도미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해서 성경 66권의 전권에 주석을 하신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이 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 물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성취, 곧 생명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이 물은 결국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게 된 모든 복음, 생명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요.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기록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서 이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성경에서 일러준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과 직결시킨 우리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이 물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성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나라의 그 생명이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주석에서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도전적인 메시지를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남겨주셨어요. 발목으로 차고 그다음 무릎에 차고 그다음 허리에 이르는 물 그리고 나아가 깊은 강을 이루는 것 이런 도전이 어떻게 우리 신자에게 경각심과 도전이 될까 생각할 때 우리 박윤서 목사님이 이렇게 좀 주석에서 설명을 하셨어요.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에스겔은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는 물을 건너 보았고 그 다음엔 무릎에 오르는 물을 또 그 다음엔 허리에 오르는 물 나중엔 건너지 못할 깊은 물에 잠겨 보았다라고 설명하시고 이렇게 신자에게 도전하세요. 그는 이렇게 전진하였다. 전진이 없는 신앙은 퇴보한다. 은혜 체험이라는 것은 점점 깊어져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 중에 이런 얘기 하신 거 기억나시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혹은 발만 담그는 퐁당퐁당 거리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나아가고 깊어져야 한다는 그런 도전을 새벽 설교 가운데 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박윤선 박사님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설명하십니다. 깊은 물, 이 깊은 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를 상징한다. 그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은혜 되게 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도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하시면서 이렇게 마지막을 도전하셨어요. 우리가 발목에 오르는 물이나 무릎에 오르는 물이나 허리에 오르는 물에서는 물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의지한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기록되듯이 도무지 헤엄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건너지 못할 정도로 나아가는 물 이전에는 그와 같이 우리가 얕은 은혜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행자지하여 과오를 범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물에 나아가면 물만 의지하고 헤엄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깊은 은혜 가운데 살아야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에게 사로잡히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발목, 무릎, 허리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아둥바둥하면 살아겠지만 사실은 주님의 깊은 은혜, 깊은 심연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결국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나의 의지나 나의 공로나 나의 힘이나 나의 주장하는 것들을 가지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깊은 은혜에 잠겨서 그것에 항복하고 또 그것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지금 누가 고백한 거라고 박윤선 박사님이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강물에 흠뻑 잠기운 자의 고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자신이 주석을 다 정권을 출간하고 나서 출간 기념식을 좀 가졌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이게 몇 년, 그때가 몇 세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략 뭐 나는 70년 묵은 죄인입니다. 이런 류의 자신의 모든 인생을 사실은 아주 죄로 가득하고 심연의 깊은 죄,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자리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고백하셨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은혜에 잠겨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전진하는 그 신앙 속에서 점점 점진하는 그 은혜의 깊이 속에서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고백하게 되시는 내용은 무엇이 될 거냐면 주님의 그 깊은 은혜에 내가 잠겨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마 고백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우리 기억할 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실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생명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세요. 그 생명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성취, 곧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시냐면 죽은 바다도 살리고 죽은 영혼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 성경상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분 안에서 이 생명을 여러분 어떻게 누리고 또 인식하면서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선언, 물이 흘러나와서 많은 온 만물들을 회복하는 이 비전과 소망이 성경 마침에서 성취되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명의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마침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제가 소제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왔다는 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허락된 생명이지만 아직 오직 않은 나라. 즉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 온전히 완전히 회복되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 비전과 동일해요. 잘 봐요. 에스겔 22장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똑같죠. 에스겔서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온 나무들을 회복하고 실과들을 내고 약 재료가 되었던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나라의 마침에도 하나님과 구체적으로는 어린 양의 보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부터 흘러나와서 강 좌우의 생명나무가 되고 12달 그 열매를 맺으면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생명의 실과가 열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침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죠? 이미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 주 예수께서 오시는 그 나라에는
온전한 것이 회복되어 만국을 치료하는,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에스겔서에서도 약속이 되어 있고 계시록에서도 약속되어 소망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기록된 거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록된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됐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신 그 믿음과 소망을 지금 누리고 계세요? 이거 한번 여러분 정말 구체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신 그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안에서 누리고 계신지를 묻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큰 열심으로 마련해 두신 그 생명의 물, 주께서 큰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그 놀라운 나라, 그 소망을 여러분의 눈에 지금 비춰주실 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과 소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정말 저는 큰 은혜가 됐어요. 거룩한 성읍 하나를 보여주시는데요. 48장에는 그 거룩한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여호와의 삼마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거기 계시다. 놀랍죠?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호와 성마를 보여주실 때 먼저 주님이 12지파 회복된 나라,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기보다는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기록하실 때에는 주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12지파가 구획돼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뭐 회복되거나 나라와 영토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는 신뢰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회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2지파, 곧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땅을 분배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땅이 뭐 이제 아주 직선형으로 위에서부터 단으로부터 맨 밑에 갓에 이르기까지 12지파의 땅 분배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너무 신기하게 이 땅 분배가 어디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나눠지냐면 거룩한 땅,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땅을 분배하십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먼저는 회복하는 땅을 보여주실 때 제일 먼저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건 에스겔에게 새 성전을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회복된 인생에, 우리의 회복된 역사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전과 더불어 나타나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 곧 예배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땅을 회복하신다는 건 아주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세상의 중심은 결국 누구라는 걸 나타내는 것일까요? 회복된 땅, 회복된 나라, 영적인 이스라엘 회복 속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지파들, 모든 민족들의 땅을 재분배하시는 건 어떤 의미에서 영적이고 완전한 회복은 그 세상의 중심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앙이 되신다는 걸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곧 완전한 회복,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또는 우상숭배를 자행했던 8장에서 11장에 있었던 그런 공존하는 아주 타락하고 음란한 그런 성전의 중심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영을 새기신 그 새로운 생명으로 피조물 되어 살아가게 하신 여러분의 그 중심에는 성전된 우리 몸에 거룩한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건 여러분 깊이 기억하셔야겠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땅에 분배되는데요. 놀라운 은혜가 여기서 에스겔에 나타나요. 구약에 여러분 이방인들이 회복된다는 거 여러분 혹시 좀 들어보셨어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안에도 천하 만민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유대인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주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는 이미 구약에도 타국인 이방인이 놓여져 있어요. 에스겔서에 그게 있어서 너무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에는요. 특별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때 이방인에게도 이 거룩한 성읍과 나라들이 그 기업이 허락됩니다. 은혜죠. 47장 22절과 2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 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에스겔서 안에서도 놀라운 선교적인 비전, 곧 주님이 회복하실 그 나라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주를 몰랐던 자들, 옛사람이었던 자들, 이전에는 주를 모르고 부정하고 저주하고 그런 역사를 살아온 세대들을 주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나라에는 그 땅에 기업을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구약에 그것이 누누이 나타나요. 룻도 그랬고 라합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주님은 끊임없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감사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특별히 이 성전 안을 중심이 된 그 땅을 분배하시고 나서 한 성읍을 보여주십니다. 이 성읍은요, 아주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성전이 거룩한 성읍, 거룩한 땅의 중심에 성전이 있고요. 그 남쪽에 뭐 사독 반열의 제사장들이 그것을 섬기고, 그 밑에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뭐 여기에는 12지파 누구나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경작하고 일하기도 하고, 그 중앙에 성읍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이제 거룩한 성읍으로 표현되는 여호와 산마입니다. 여호와 산마라는 성읍인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 교재 있을 거니까 그 거룩한 땅 중앙의 성전의 그 남쪽에 거룩한 성읍,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산마라는 성읍을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종말의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 것 같아요? 에스겔서에서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사실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 때에도 열심히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신기하죠? 그날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어떤 거냐면, 수고로이 저주 가운데 일해야, 눈물로 일해야, 그렇게 괴로우며 땀을 흘려야만, 피를 흘려야만 소작물을 얻을 수 있는, 소작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 나라의 일은 우리가 받은 그 은사대로, 우리가 가진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인데, 그렇게 일을 하는 그 경작지 중앙에 성읍,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산마라는 성읍을 주십니다. 그 성읍을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그 성읍의 문에는 12개의 문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48장에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각각의 지금 유다부터 그러니까 르우벤, 뭐 이렇게 시므온, 이렇게 다 12지파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합쳐져서 요셉으로 기록되고, 또 레위가 여기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 12지파의 이름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록이 되는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니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마련하신 모든 지파가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성읍에는, 그리고 타국인도 같이 거할 수 있는 그 성읍의 이름을 주님은 여호와 산마라고 하셨어요. 마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는 떠나가지 않겠다 하신 것처럼, 그 성읍에는 여호와 산마라, 곧 주님이 영원히 거기에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생명의 물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성취된 걸 보았듯이, 이 여호와 산마, 거룩한 성읍, 이것이 이후에 새 예루살렘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뭐가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었다.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12양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그리고 12사도의 12 이름이 이번엔 기초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이 구약의 택한 백성들 모두와 신약의 택한 그래서 12 이름으로 대표되는 신약의 백성 모두가 주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는 놀라운 성취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스겔서의 마침에 여러분은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이에요. 1장부터 있었던 에스겔의 사역 혹시 기억나세요?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아버지 세대 때문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 그렇게 극악한 죄악을 범했다. 성전에서 우상숭배를 자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 하였다.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신학과 사상으로 성전만 있으면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모든 섬김을 삼았던 그 포로민들, 그 절망스러운 일들에게 에스겔이 끊임없이 선포를 했잖아요. 너희는 멸망할 거야. 입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수많은 행동 예언으로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살아냈는지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아내를 잃기도 했어야 됐고, 아내를 잃었지만 슬퍼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역했던 에스겔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에게 입을 열고 나서 마지막에 쏟아지는 에스겔의 메시지는 그 모든 사역의 말미에 포로민들과 함께 그 성읍 여호와 삼마, 주님이 그 회복하시는 성읍으로 다 돌아가면 그 나라에는 주님이 떠나지 않는 영광과 함께 거하시는 거처가 바로 그곳에 허락될 거야 라고 그렇게 선언되는 그 예언의 마지막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서의 마침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큰 해피 엔딩이 됩니다. 책에 기록된 것, 제가 본 교재에 기록된 것들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엔딩. 에스겔은 여호와 삼마라는 새 이름을 가진 거룩한 성을 보고 있다. 선지자는 침략자들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이스라엘을 보았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온 땅을 살리고 심지어는 사해에도 생명을 더하는 환상을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해피엔딩 스토리로 끝이 난다라고 이게 설명된 한 학자의 글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에스겔서의 시작을 또 열심히 읽고 그 안에서 같이 아파할 때 그 마침에 나타나는 종말론적인 소망과 비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위로와 소망이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에스겔서는 사실 성경의 그 모든 내용, 시작과 마침, 인간의 반역의 역사와 그러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온전히 회복된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의 놀라운 비전이 에스겔서에 가득 담겨 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과 신약 모두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전체를 보았어요. 오늘 총 정리를 할 것인데요. 최종 정리는 누구의 입을 좀 빌릴 거냐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 박윤선 박사님의 글을 그대로 좀 가져오면서 최종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를 좀 정리하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그냥 같이 읽으면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총 5가지를 정리하고 마지막은 그냥 제가 제 브리핑으로 이제 에스겔서의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 가져왔어요. 첫 번째 정리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의 최후의 열매는 뭐냐면 여호와 산마라는 것이죠. 여호와 산마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사람들이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욕심이 성취될 세계를 생각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제일 좋은 줄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최후 행복이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므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기 원하시며 그대로 뜻을 이루어시고야 만다라고 박윤성 목사님 마지막에 기록하세요. 여호와 산마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최후의 행복, 가장 궁극의 행복이고 영원히 함께할 유일한 선물이라는 걸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나 쾌락을 꿈꾸는 그런 방식의 마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온전히 기쁨을 누리는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한 최후의 열매, 역사의 마침은 여호와 산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결론이 있겠죠? 당연히 어떤 결론이 있을까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 누가 영원히 남으세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계시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진 자가 육지에 발 붙이기를 원하는 것처럼 변천과 죽음으로 유수같이 흘러버리는 인생은 어디를 자꾸만 붙잡고자 하냐면 우리 영혼의 갈구는 사실 항상 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메워지지 않는 구멍은 하나님으로만 메워집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말하기를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박윤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 다 지나가지만 그래서 모든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구멍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누가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기 그러니까 그 나라와 여기의 대조 이 땅을 대조하며 알게 하며 소망을 여러분에게 가시게 합니다. 지금과 아직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날을 소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읽어볼게요. 우리는 여호와 삼마라는 말에서 거기 계시다라는 거기라는 말을 인상 깊이 받아야 된다. 우리가 여기 현세만 살 줄 알고 거기 내세 오는 세계를 내다볼 줄 모르면 진정한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다. 사람은 영생의 소망으로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고 박윤선 박사님이 기록하고 계세요. 어, 여기와 거기를 좀 나눈 게 좀 인상 깊었어요. 여기만 보는 사람, 현세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곳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는 진정한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 시기에 이게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현세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과 또 기관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딛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그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는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끝이 나는가? 소망만 하면서 이곳에 있는 여기는 그냥 외면해야 되는가 생각할 때 이렇게 또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우리가 거기 내세에 들어가기 위해 여기 이 현세에서 할 것은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계세요. 미래의 소망은 현재의 각성을 일으켜주는 법이다. 소망을 내다보면서도 현재에 노력하지 않는 자는 기형적인 인간이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참된 길이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라갑니다. 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주께서 주신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말씀들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신 그 나라, 그 성읍, 그리고 그 물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허락하실 그 나라와 회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기를 생각한다고 이 여기가 외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이 땅 가운데 그 성전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거처 삼은 우리 이 성전을 누리지 않고 사는 삶은 아주 기형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한번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기록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죄악에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일시에 벌하시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구약의 역사에서도 그랬고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끊임없이 예언하잖아요. 죄악에서 돌이키시기에 주님은 그 아들을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택한 백성을 필경 구원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 삼은 그곳에 있다. 바로 나와 너희와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오늘 에스겔서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약속대로 만나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처 삼으신 그 삶의 자리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사랑하셔야 돼요. 제가 갖고 있는 연약함, 또 제가 보이고 있는 이 정황, 또 살아가야 되는 아픔,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의 흔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거든요. 그 아픔과 관계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묵묵히 사랑하며 살아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곳을 주님은 성전 삼으셨거든요.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내는 사람만이 그분의 영광으로 완전히 도래할 그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는 법이랍니다. 그 삶의 자리를 묵묵히 사랑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시 벌하시나 필경 구원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득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에스겔서 전체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어서 일시 벌해야만 하는, 필경은 징계받아야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사랑하지 아니함과 불평함과 불만이 우리에게 가득해 있을 때 주님 다시금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애타는 심정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 성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타국인을 주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를 주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그 깊은 심연의 강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발목으로, 때로는 무릎으로, 때로는 허리로, 때로는 헤엄칠 수 없을 만한 깊은 강으로 체험하게 되는 주님의 심연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이젠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읍을 허락하시사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었는데 우리를 진멸하실 수도 있었는데 주님은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을 정말로 끌어안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메시지가 내 삶의 힘이 되고 기준이 되어 여호와 삼마 그 놀라운 성급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성전 곧 우리의 삶을 사랑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여 임재와 영광을 거두지 마시고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그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 묵묵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가 누리는 소망이 되어 주셔서 세상이 꿈꾸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여호와 삼마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12주간 제가 한 주 휴강했지만 결국 모든 내용을 마쳤네요. 1장부터 48장까지 있었던 여호와 삼마의 놀라운 그 성전 신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거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집약과 그 집중이 에스겔서에 담겨 있을 때 이 모든 내용들을 묵묵히 묵상하시면서 그 선지자의 삶을 보면서 아파하시고 또 도전받으시고 더불어 그러나 소망 가운데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하반기에 또 성경 공부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